지난주에 같은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우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상에 대한 유혹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탐욕의 화신이 우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무한대로 드러내기 위해 개인의 욕심을 실현해 줄 신을 필요로 한 결과입니다. 그런 우상에 대한 유혹을 피하기 위해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날이 절일이라고 선언하고 먹고 마시며 뛰어서 놀았습니다.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망쳤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쓰냐면 주로 포도원을 망쳤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신 이유를 알만한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원처럼 열매를 맺도록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망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포도원을 망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칩니까? 우상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우상 숭배는 나를 섬기는 지독한 욕심, 탐욕입니다. 물론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신들의 존재 이유는 결국 내 탐욕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피조물인 인간보다 낮아지는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나의 자리, 나의 탐욕, 나의 안정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극도로 부패한 곳, 망쳐진 포도원과 같습니다.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잖아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은 늙은 꼰대보다 젊은 꼰대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따뜻한 정이라도 있죠. 젊은 꼰대는 아주 냉랭해요. 철저한 이기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반면에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늙은 꼰대가 폭력적이지 않은데 젊은 꼰대는 폭력적이기까지 해요. 무섭죠. 그렇게 보면 온 세상이 사실은 굉장히 망쳐진 포도원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 줄은 알지만 배려와 관계는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도 무슨 포차인가 하는 곳에 꼭 가야 한다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은. 어차피 자신들은 젊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망쳐져 가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7절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내려가라. 원어로 하면 걸어가라, 내려가라. 두 개의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그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산에서 그 한계령 올라가 내려가라 한 곳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가르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섬기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망쳐져 가는 포도원이 될 겁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마저 그렇게 내려갈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망쳐진 포도원처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담이었고, 그런데 결국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부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범죄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계명만 지키면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그런 자손들, 그런 사람들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저 실패하면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때가 아마 종말일 거예요. 이 춘천 지역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지역에 필요했습니까? 저에게 직장 주려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곳이 바로 우리 예수품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지금까지 실패한 그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라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품한 교회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이 다른 교회에 부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기심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나를 위하여 외치다가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될 교회를 찾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사실 계속 움직여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저 나의 귀에 좋은 설교, 내가 누릴 부유함, 나를 위하여를 외치면,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을 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쏘시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아브라함의 그 모든 복, 이스라엘의 모든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 간구는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자신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고 모세는 자신을 통하여 세워질 큰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만을 원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나를 위하여가 없어요. 나를 위했다면 감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내놓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렇게 간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없어요.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죠. 또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세워질 큰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니까요. 자신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아싸! 드디어 늙음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를 위하여를 버리고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증거판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이었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글이 있는 돌판이었지만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나를 위해서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중에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송아지와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 분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분노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오는 분노는 정말 파괴적인 분노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여호와의 진노를 향해 가는데 그들을 돌려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지독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하여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나를 위하여를 뛰어넘어 여호와를 위하여를 보여준 사람인데
세상은 원래 나를 위하여 산 곳이지만 교회마저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위하여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나를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건강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찾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라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실패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여놓았더니 결국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캐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안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공동체 교회가 바로 이제 그 대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노래 부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얼마든지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면,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여기도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마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실 겁니다. 물론 여호와를 위하여가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사명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이 백성의 생명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이 춘천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생명을 위해 간구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나를 위하여 우는 사람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성취되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모세처럼 우리가 우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온 세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말씀을 세우셨듯이 우리 각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그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되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가 모세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 춘천 땅을 위하여 그렇게 우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품 찬양 28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